요한계시록 12장 예, 12장 6절부터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우리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부터 12절까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되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해를 입은 여자 바로 여자아이를 얘기하니까 여자는 여기 교회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장이 말하는 건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 그래서 12장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자, 바로 교회. 신약교회가 다 지금 출산의 경험이 있는 교회예요. 계속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가 출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생명을 계속 낳고 있으니까 출산의 경험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출산의 경험이 있는 교회인데 해를 옷 입은 교회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우리가 다 나와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거기가 또 교회예요. 여기는 누가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로 팔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우면은 여기는 또 산 사람이 교회 아니고 학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임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꼬리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용이 하늘의 별들을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별들을 던진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9장 공부할 때도 8장에서도 얘기하면서 9장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별이 떨어진 별이 무정의 열쇠를 받았고, 그가 무정을 여니까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니까 세상이 캄캄해지고, 사람들이 그때 고통이 오는데 얼마나 아픈지 혀를 깨물고 싶고 죽고 싶지만 죽음을 피하는 고통이 온다는 거죠. 말세에 교회에도 영적인 환란이 많아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야기하면서 마귀는 이 용은 짐승의 권세를 주고 마지막 때 주님 올 때는 세상 나라들이 다 이 짐승 사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세계가 물론 미국도 지금 뭐 자국 경제를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면서 세계적 충돌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어려움 생기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든 상황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13장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이야기인데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 그 다음에 거짓 선자가 활동하는 이 교회 형편을
보여주는 것이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12장을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마귀, 붉은 용 마귀는 마지막 교회에서도 아주 크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 앞에서도 역사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동정했죠. 아유 십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좀 몸을 그렇게 상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동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 같으면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이러면서 고마워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거기에서 마귀의 역사하는 걸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바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잖아요. 또 뒤에서도 역사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뒤에서 막 시편에 말이에요. 입을 삐죽이면서 저가 구원하실 걸 뭐 하면 뒤에서 막 그냥 말들 많지요. 주일 하다 보면 말들을 많이 들을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비싼 밥 먹고 뭐 교회에서 이런 일 내가 뭐 요것도 뭐 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 있지. 할 이유가 있는 거지. 요것도 먹어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악한 마귀가 아무리 물을 강같이 이 물은 생명의 물이 아니라 이제 12장의 뒤에 용이 여자로 뒤에서 물을 강같이 또 해서 떠내려가게 하는 데 대해서 공부를 또 얘기할 거예요. 하는데 그렇지만 안 떠내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떠내려가면 안 돼요. 세상에 뒤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여러분 떠내려가면 안 되고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려오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요. 죄송하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도 역사하죠. 우리 마음에서도 역사한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그 만찬할 때 조각을 받은 후에 즉시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나가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팔았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도 역사하고 그러면서 안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봉사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마음에서 역사하면서 결국은 안나니아 삽비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하고 뭔가 주일 감당하고 하려고 결심할 때 마귀는 그때도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 잡고 주일 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어 못하게 만드네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그만둬버리면 뭐예요? 그럼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너지게 한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이긴 거예요. 그냥 우리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온갖 모욕 우리 주님께서 다 지셨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 지셨구나.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찬송가에. 그리고 뭐 두루다니면서 역사한다 그랬죠. 마귀는 어둠이 들어가면은 두루다니면서 자기 얘기하면서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우리 교 집사님 누가 틀렸지? 목사님 틀렸지? 누가 틀렸지? 하면서 또 그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언뜻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두루다니면서 역사는 어둠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있으면 그거를 덜쳐내는 함과 같은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서로 그것을 부족한 게 있으면 저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보충해주면 되지. 내가 보충해주면 되지. 또 어떤 내가 도와주면 되지. 진정한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리더,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고 마귀가 역사하게 하고, 이 마귀는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뭐 잔치자리 좋은 일인데도 언제든지 마귀는 껴요.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늘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잔치자리에도 역사하고 광야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광야에 갔다 그랬죠. 근데 마귀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그냥 육신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로 열매 맺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역사하는 그 성령님. 성령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은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악한 자들,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헤롯 옷 입은 여자의 아들 얘기를 좀 더 합니다. 유인물 보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일 때에 말세의 남은 교회가 될 형편을 해를 옷 입은 여자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 이적 이야기가 하늘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이적이 있으니 그랬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 이거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의 이야기였어요. 이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였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올 때 남은 교회가 될 형편을 해를 옷 입은 여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다 여러분 다 나의 제자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는 아니니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를 두고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내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과 믿음의 일은 상관없이 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2장에 해를 입은 이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잖아요. 아이를 배워서 아빠 낳으려고 아주 애써 부르진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해산의 수고를 왜 이 교회가, 말세의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 아담의 범죄로 헛수고가 왔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인간의 수고는 어떠한 수고도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일상에 출세라고 어떤 탤런트든 어떤 무슨 일이든 세상에 다 성공해도 예수님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이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도 주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해도 주 안에서. 서로 우리가 어디 놀러 가도 주 안에서. 모두가 주 안에서가 돼야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꼬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꼬리. 용이 하늘의 별,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던진다. 그러면서 음행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별들이 땅에 우수수 떨어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중에 그러고 나는데 또 뉴스가 그냥 하여튼 또 시끄러운 뉴스가 떴습니다. 그냥 또 그 설교를 했는데 하여튼 이번 주간에 참 듣기 민망한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귀가 주장하면 짐승이 되고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이유는 보면 첫째 아담의 범죄로 헛수고가 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의 승리로 수고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주 안에서 일하고 주님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헛수고가 아닙니다. 헛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섬기고 믿음 안에서 봉사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세상 일들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다면 헛수고 아닙니다. 헛수고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 신분에서 일을 하는데 헛수고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일이 헛수고가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허사로 돌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허사로 돌리지 마라. 여러분들 공부가 허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허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허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땅에 던져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우리 육신을 위한 그 씨앗은 땅에다 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가 되면 돌짝밭이 되면 가시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는 유인물 봅니다. 1번에 은혜 시대는 교회를 세우고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 시대예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러나 은혜의 때가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도 환난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회라고 제가 전에 도표도 나눠주면서 여러분 도표를 다 갖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런 전환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말에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불건용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남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믿음으로 은혜 받는 때가 아니고 은혜 받은 자를 시험해 보는 시련의 때, 이때가 바로 7년 환난 때에는 은혜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 받는 때가 아니고 그때는 알곡과 쭉쟁이로 가르는 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정인에게 두 정인의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가 예언할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 뭐 할 때? 다시 예언할 때. 그러니까 7년 할 때는 은혜가 없는 때예요. 그럼 은혜가 없는 때는 뭐예요? 내가 알곡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돼 있어야 되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알곡 모으러 오시 다시 고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초린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알곡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구름 위에 이 천사가 앉았는데 이한 낫을 가졌더라. 땅의 곡식이 또다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제 14장에 가면 이야기하게 되죠. 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것을 거두어서 발른데 그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서다디온에 퍼졌더라. 이러면서 심판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종말 때에는 믿음으로 은혜 받는 때가 아니고 은혜 받은 자를 시험해 보는 시련의 때라는 거. 그때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온다는 거. 곧 다가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모든 상황들이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막장으로 몰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예요. 일자리가 없어지죠. 일자리가 너무 넘치면 사람들 마음도 그렇게 힘 안 들어요. 80년대 그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대구에 있을 때인데 대구 시청에 근무하는 나하고 나이도 똑같은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시청에 근무하는데 하여튼 그때는 공무원요 할 일 없는 사람이 공무원 한다고 할 정도로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어요. 70년대 80년대 월급도 제일 적었습니다. 중소기업에 회사 들어가면 훨씬 많았어요. 그래요. 할 일이 없으면 공무원 한다고 할 정도. 근데 요즘은 공무원이 최고 철밥통이라고 전부 다 공무원에만이 매달리고 있어. 근데 이 형제가 결국은 공무원 그만뒀어요. 대구시청에 근무하다 그만두고 택시 운전했어요. 돈 잘 벌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처도 다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공무원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지금 시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강팍해지고 그때는 일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일한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그야말로 일자리도 많고 이러니까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았어요. 돈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이런 꿈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꿈도 꾸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런 때를 보면서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교회와 모든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이때에 해산의 수고를 다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 헛수고 아닙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다함으로 마지막 때 붉은 용 마귀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며 우리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며 마지막 때 변화체가 될 성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체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 죽는다면 나중에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체는 분명히 새로운 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새로운 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우리 때에 오신다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무슨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 뭐 옛날 얘기쳐 보면 어디 깊은 산속 옹달샘을 먹었는데 젊어졌다. 깊은 산속 옹달샘을 먹었는데 장수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있는데 우리 깊은 산속 옹달샘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 영생이에요. 생명수 주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아들을 낳았다. 5절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이 요한의 12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유인물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처녀 마리아에게서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이 12장 초두에 공부하면서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체가 요한계시록 2장 25절 이하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7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 말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로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줬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현실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되고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의 아들의 권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그 이야기 아까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육해야 할 이유, 양육해야 할 이유, 바로 이 그러니까 6절 이야기죠. 12장 6절이고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광야의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니까.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육해야 할 이유, 그 13절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보호와 양육하는 이유는 후 3년 만 동안의 기간 동안 양육받아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육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신앙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뒤에 또 나오는 천년왕국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또 그냥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나눠진 유인물을 뒤져보면 또 나오고 또 거듭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양육할 이유 나오고 있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양육하는 방법, 그것이 12장 14절에서 17절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양육받는데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나간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태복음 신유자에도 베드로의 내 이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창세기에 이미 얘기해놨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결국은 최후에 머리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뱀이 강하다 해도 머리를 밟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머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얘기가 하늘의 전쟁과 땅의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쟁은 끝을 맺는 전쟁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차 세계대전도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중동의 유브라데 강을 중심하여 바람을 잡은 네 천사 7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는데 9장에 가서 바람을 잡은 그 천사를 향하여 노를 하니까 그 연월 일시에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내 바람. 지금도 보면은 그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하나고,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대결로 나가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첫 번째, 둘째, 세 번째 짐승이 사상이 같고, 넷째 짐승은 다르고 무섭고, 그리고 그 대결로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의 실상이 다니엘서 11장에 가서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대결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중복 계시의 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다니엘 7장은 신약 종말 때 예언이라 그랬고,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은 구약 종말 때 예언이라 그랬어요. 구약 종말 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네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두 셀루쿠스 왕조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의 대결, 그들이 항상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두 마음을 품고, 과거에 셀루쿠스 왕조가 남쪽 톨레미 왕조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모략을 다 쓰고, 톨레미 6세 때에도 정략 결혼 이런 문제를 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면서 그 북쪽의 나라가 건세가 굉장히 강해졌지만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그처럼 주님의 재림에도 북쪽에 잡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게 커지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실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하는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맺는 전쟁이며, 이 전쟁은 영적 사상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끝을 맺는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끝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의 6째 대접과 7째 대접 이야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성과 악의 대결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바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온 세계를 싸움을 붙이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인류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이다. 이때는 바로 이때가 이제 전산년 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산년 반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것은 후산년 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 여기에 보면은 본문 이야기가 나와 있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13절에 뭐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가 정말 악한 날에 정말 원수를 대적하고 마귀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 대군이, 자 1번, 그 큰 2번에, 큰 2번이 아니고 지난번 유인물 보니까 3번이었는데 제가 일단 이게 여기 2번에 하늘의 전쟁, 거기 보면 유인물, 미가엘 대군이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마귀와 싸우되 자기가 왕권을 받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천사는 왕권을 받는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그랬어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는 왕권과 상급이 없어요. 우리는 천사만 못한데 왜 상급이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자녀로 만든 게 아니라 부리는 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빚은 몸을 갖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미가엘 대군이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마귀와 싸우되 자기가 왕권을 받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왕권을 받을 구원받을 종들을 위하여 싸워주는 것이다. 마귀는 붉은 짐승에게 건세를 주고 요한계 13장 2절 자 바로 읽어봅니다. 요한계 13장 2절 요한계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제 666 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앞으로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붉은 짐승에게 건세를 주고 하나님은 종들에게 건세를 주는 거예요. 요한계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세를 주셨어요. 무슨 건세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면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도 쫓겨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면 마귀가 벌벌 떨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만 이야기하면 마귀가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다 사했고 마귀가 불법자고 마귀가 속이는 자고 마귀의 정체를 예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얘기하면 마귀는 자기가 속이는 자고 거짓말자는 자기가 거기에 신분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 이름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종들에게 건세를 주고 마귀 건세를 받은 자들은 붉은 용의 도움을 받아 다시 연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건세를 받은 자들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예언을 하게 해서 싸우게 되지만 이 교회의 싸움이에요. 교회의 마지막 때에 큰 갈등과 어려운 교회의 환란이 많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환란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미가엘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영적 대환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전반은 교회의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후산전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받는 때이면서도 온 세계에 7 대접의 재앙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쏟아지는 대환란 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바로 참선지자와 거짓 선자의 대결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초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중생의 믿음과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 근데 재림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미혹받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된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오실 때 깨어있어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당부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는 미가엘.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책에 기록된 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이에요.
이사야 사장이도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의 피를 청결하게 하셨다. 피를 깨끗하게 했다. 사람은 건강검진할 때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피요. 나이가 드는데도 피가 전혀 오염되지 않고 그냥 10살 10대 안에 어린이처럼 그렇게 피가 깨끗하다 그러면은, 피가 그렇게 항상 깨끗하다면 사람이 늙지도 않아요. 사람이 병들지도 않아요. 근데 피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피도 끈적끈적해지고 피가 나빠지지 않아요? 근데 피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피가 깨끗하다 그러면, 항상 그렇다면 사람이 왜 병이 들겠어요? 쌩쌩하지. 피가 뭔 역할이에요? 온몸의 영양분을 날라가지고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이나 작은 혈관들이 피를 안 통해 죽으면 살이 썩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앞으로 새로운 몸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깨끗해지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싸워주는 건 바로 미가엘, 우리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잠깐 펴봅니다. 다니엘서 10장, 구약 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한번 읽습니다.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너희의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 16, 7세의 젊은 나이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포로지에서도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알게 해주셨고 지혜 총명을 주셨고, 그리고 미래까지 알게 하는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 바로 그 꿈들과 환상들이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쩌면 우리 때에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 때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주의 천사가 싸워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도와줬어요. 다윗을 위해서도 싸워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싸울 때에 너희가 바로 뽕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전쟁을 시작해라. 근데 실제로 뽕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와서 도와줄 때 우리의 일들이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실패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함께 해줄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좋은 소식과 축복을 해주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한다면 미가엘 천사는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70인의 제자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유인물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둘씩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내 이름으로 수고한 것은 세상에 너희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수고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헛수고가 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수고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희생할 이유가 생겼고 봉사할 이유가 생겼고 헌신할 이유가 생겼고 믿음 생활할 이유가 생겼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땡잡은 거예요. 땡잡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늘의 보화를 지금 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뒤에서 물을 강같이 대가 막 여러분들 비방해도 떠내려가면 안 돼. 안 떠내려가야 돼. 요괴벳이 누구예요? 누구야? 요괴벳 누구예요? 백마사님? 갑자기 생각 안 나죠? 갑자기 생각 안 나. 모세의 어머니잖아. 그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나일강에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 발라가지고 낳았잖아요. 안 떠내려가고 가생이 있었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키웠잖아요. 떠내려갔으면 못 커졌을 텐데 안 떠내려가는 것도 은혜요. 우리는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나가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한 주간 떠내려가다가 떠내려 다니면 세상 풍조에 세상 풍속에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믿음의 주체 믿음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힘내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기는 자, 자기가 이긴 자라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책을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그거는 도서관 2개 있어요. 연합신학대가 그 도서관에 있고 또 대학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 이제 전 출입증이 있거든요.
그래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그래 그거 가가지고 제가 책 그런 거 어떤 논문 같은 거 쭉 살피다 보니까 이 종말론에 대해서 뭔가 좀 쓴 것들이 있나 해가지고 다 뒤져보다 보니까 이만희씨 책도 있더라고. 그 쓴 것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다 그래. 응? 근데 자기들은 거 이긴 자라 그래. 우린 진짜 이기는 거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긴 게 아니에요. 뭐 혈기로 남 이긴 건 이긴 게 아니라 실제는 진 거예요. 예?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혈기와 싸워 이기고 욕심과 싸워 이기고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고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0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항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봤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다시 넘어가서 우리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나중에 쫓겨 내려와요. 쫓겨 내려오는 게 뭐예요? 전사년 반 동안에 입맞은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장에 증거를 마칠 때 그랬죠. 증거 마친다.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재림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다 증거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할 숫자가 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차면 요한의 6장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천지의 대주제여 우리의 억울한 빚값을 어느 때까지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호소하니까 그들에게 흰 옷을 주면서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정인들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11절 그 요한계시록 바로 10절에 12장 10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러면서 밤낮 잠수하던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난 이유가 뭐냐? 11절에 여러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복해야 돼요.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제해야 돼요. 한동안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멈칫서고 돌아서고 죄 짓는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얼른 죄 짓는 손으로 나가다가 손을 뒤로 빼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입사도 건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붉은 용이 하늘의 별들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 그랬을까? 종들이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종들이라 그랬어요. 꼬리로 머리로 그러니까 입과 꼬리로 다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망하지 말고 마지막에 한란에 사는 흰무리 또 이 흰무리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받는 무리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늘의 전쟁과 땅의 한란 또 이어서 계속 이 12장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다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해를 옷 입은 여자, 바로 해를 옷 입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주님, 해를 옷 입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참된 교제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제가 인간의 사심과 인간의 사욕을 따르는 모임이나 어떤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가 몸이 안 좋거나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의 말 한마디, 한 달도 두 달도 1년 가도 잘 잊어버리지 않고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다스리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완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땅에 던져버린 이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 되게 하시고,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이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성령으로 기름 채우면서 내 인생길을 밝히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미련한 처녀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어둠을 밝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이사, 어떤 마귀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오며 혈기로 원망으로 섭섭함으로 인간의 정욕과 악한 마귀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려 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밝아지게 하시고 제약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